오늘 말씀의 주제는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25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잘 알기 위해서는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나발과 나발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멜에 한 부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여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 갈멜에 사는 이 부자 이름은 나발이라고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가 있는데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며 그녀는 총명했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마지막 적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멜 족속이 누굽니까? 갈렙. 갈렙이 누굽니까? 우리는 이 갈렙을 떠올렸을 때 여호수아가 같이 떠오르게 됩니다. 갈렙은 어떤 족속이냐 써져 있냐면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보면 갈렙 족속은 이런 족속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14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렙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좇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갈렙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주신 기업을 통해서 그가 복을 받았고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보았던 이 나발은 갈렙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실은 악했고 그는 고약했던 완고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발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갈렙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들이 후손이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양을 칠 수 있었던 것을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했고 오히려 내가 잘나서 내 손이 잘나서 이만큼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나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그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부어주신 그에게 주신 모든 것도 재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지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다윗이 그 군사들을 통해서 그의 재산과 그를 보호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보호를 받은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자신의 사환들을 보냈고 자신에게 먹을 것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발은 내가 왜 복을 줘야 되는지, 내가 왜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줘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본문의 5절 말씀부터 6절 말씀에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어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나발 곁에 다윗이 머물러 있었을 때 그는 왕으로서 이 나발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달려고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지위를 떠나서도 이 다윗은 이 나발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켜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다윗이 나발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왕의 지위를 가지고 뺏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다윗이니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줘라라고 할 수 있었고 그는 그들의 군사를 일으켜서 나발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냥 뺏어도 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를 일으키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종들을 나발에게 보내서 평안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평안하고 내 집도 평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도 평강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10절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발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고 이 다윗의 군사들이 자신의 담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아니면 이방 사람들과 늑대와 이리들에게 자신의 가축들을 지켜줬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된 호의를 보여줬지만은 나발은 그 호의를 악의로 보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중에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라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다윗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뺏을 수 있었고 자신이 가지고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에게 정중한 부탁을 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발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다라면은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가진 것을 건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야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지한 사람이었고 완고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이 남편의 만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일은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게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리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쌍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다윗이 나발에게 원했던 것은 작은 것이었습니다. 이 군사들을 잠깐 목을 축일 수 있는, 잠깐 배를 배부르게 만들 수 있는 작은 것을 원했지만은 아비가일은 다윗이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를 해서 다윗에게 찾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었던 25절 말씀에 보면은 나발에 대해서 이 아내는 뭐라고 나발을 이야기하냐면 그의 이름을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나발의 의미는 미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을 찾아갔고 그의 발에 엎드려서 자신의 남편이 잘못된 것,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못했던 것, 왕이 베풀어 준 그 호의를 악의로 갚았던 그것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찾아갔고 그에게 용서를 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아비가일을 보고 자신이 냈던 그 화를 다시 내리고 그 아비가일의 총명함과 그의 지혜로움을 보며 이제 다시 내가 칸 차를 내가 풀고 다시 내가 돌아가겠다라는 약속을 아비가일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이 있는 일 후에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하나가 발생이 됩니다. 3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36절 말씀 보면은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 말씀을 같이 제가 합쳐놓은 이유가 뭐였냐면은 36절 말씀 보면은 재밌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뭐냐면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 이 나발은 다윗이 누군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은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다윗이 분명히 누군 줄 알고 있었고 이 다윗은 이새의 아들인 것도 이 나발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나발이 왜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열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같은 남자로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친구들을 불러 모았을 겁니다. 자, 얘들아, 편지를 보내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친구들아, 우리 집에서 모이자. 잔치를 하자. 우리가 가서 같이 취하자라고 불렀을 것이고 그 친구들을 모아서 나발은 이렇게 친구들한테 자랑했을 것입니다. 오늘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느냐? 그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 기름을 부음 받았던 그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인 다윗이 나에게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달라라고 호소했고 나에게 부탁을 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그럼 이제 누가 왕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냥 잔치를 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잔치를 열었어요? 왕과 같은 잔치를 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 모든 방금까지 읽었던 모든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 사투리 중에 그런 사투리가 있습니다. 좀 자발떠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발떠네란 말을 좀 한마디로 다 바꾸고 싶어요. 나발떠네. 왜냐? 나발의 이름은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의 이름은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보여줬던 행동은 어리석었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못한 것도 어리석었고 그는 왕의 잔치를 친구들에게 열었다는 것 자체도 어리석은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37절부터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아멘. 만약에 정말로 나발이 다윗이 누군지 몰랐다라면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그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줬고 재물을 줬고 그의 화를 삭히게 만들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었을 때 나발이 자기의 몸이 돌과 같이 됐어야 될까요? 아니었다는 거죠. 분명히 나발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차고 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발은 자기의 몸이 몸과 같이
굳었고 굳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열흘 후에 죽음을 당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시고 불량한 자, 미련한 자, 믿음 없는 자를 직접 치셨도다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나발이 죽고 나발이 이렇게 미련한 행동을 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아비가일은 이제 과부가 됐습니다. 그러잖아요.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 또한 다윗에게 바쳐서 남은 것이 얼마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호의를 호의로 베푸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자신의 화를 돌릴 수 있는 여자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당장에 가서 종들을 보내서 아비가일에게 다윗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다라고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이제는 더 이상 나발의 아내로서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아닌 다윗의 한 아내로서 이루 예루살렘의 부흥을 함께 보고 함께 잔치에 참여했던 여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값싼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값싼 복음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값싼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는 그 무엇보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서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절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절대 값싸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값싼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 손이 이만큼 일을 일궈내서 내 발이 그만큼 열심히 뛰어서 내가 지금 이만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되었고 풍족하게 살 수 있었다라고 사람들은 교만해지며 자만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나발은 갈렙 족속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선대가 그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기에 그 많은 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발의 끝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되냐면 아비가일은 사실 성경에 어느 족속 사람이다라는 말이 적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방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유대인이었을 수도 모르죠. 아니면은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어느 지역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갈렙 족속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족속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좇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여자였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영광의 성도님들은 아비가일처럼 믿지 않는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대신 눈물을 흘려주며 함께 회개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방파제 같은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신방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맞는지 만약 틀렸으면 말씀해 주세요. 여수의 섬이, 자그마한 섬이 356개가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356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섬들이 있는 게 여수한테 정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작은 섬들이 해일이나 지진 같은 그런 작은 아니면 큰 자연재해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섬은 비록 작아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곳일지도 모르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지금 이 여수가 아니면 우리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믿음의 최후의 버팀목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 흔들고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가져다 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갈렙 족속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좇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